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그런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엘의 주인공 모압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처럼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계보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족보입니다. 물론 이 신약 성경만 족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족보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족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로 번역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 한국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왔는가를 설명하는 족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족보들이 함축적으로 모여져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장 1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계보가 계속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우리 라합을 통해서 기생이었던 라합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 여리고에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죄인의 목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건지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다른 이들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상징과 동일한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와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그 라합 이후에 또 등장하고 있는 여인 한 사람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이 죄성을 그대로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족보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이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그 나누는 것들을 함께 음미하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요, 이 족보 안에서 자신들 각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여인이 정상적 여인이 없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라합은 직업이 뭐였죠? 기생, 창녀였죠, 그죠? 라합은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 룻은 어떤 여자였느냐? 룻은 일단 첫 번째로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들을 룻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지도 제가 하나 간지 실어드렸죠. 이 지도에 보시면 실제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와 이 모압 땅은 사해, 지금은 사해고 그때 이제 여매라고 불렀죠. 여매라고 불렀던 그 사해에 그 가운데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왕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왕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되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어근은 뭘 얘기하냐면 나약함, 병약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기럐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제 파멸, 종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의 병약함과 그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이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다가 결론이 뭐냐?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은 이후에 이 며느리 자부들과 함께 여자 셋만, 과부 셋만 남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지금의 과부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좋은 이미지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의 과부와 이 고대 사회의 과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과부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고아와 동급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모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들은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로 남는 것과 같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셋이나 모여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살 국리를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을 하고 나오미가 자기의 두 자부였던 이 자부들에게 너희들 아직 어리고 너희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 각자 살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자부들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룻기 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나오미가 자기 두 자부들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 이때 남어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둘 다 아니라고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내 형편이 이제 남편 다시 얻어서 애를 낳아갖고 너희들에게 대를 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계속 설득을 하니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둘 다를 떨치려고 했는데 룻은 어떻게 매달리냐면 내가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랑 같이 가도 나 죽습니다. 난 무조건 끝까지 갈 겁니다. 죽더라도 같이 갑니다. 끝까지 함께 이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망했거든요. 망한 그 배를 같이 타고 내리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룻이 그 결정을 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10년 만에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뭐 지금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이때는 부족 사회였고 같은 지파들끼리 모여 살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와, 정말 나오미 왔니? 너 나오미 맞아? 너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가 얼마나 내가 망했는 줄 알아? 나는 마라라 불러. 마라가 뭐죠? 쓴물 이런 뜻이에요. 난 이제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물을 만나잖아요. 그게 쓴물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나 망했어. 나 진짜 망해갖고 진짜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을 다 봤다. 나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을 성경에 소개할 때 굳이 룻에게 뭘 붙이냐?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미지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건 롯이에요. 룻이 아니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이 아닌 롯이 있습니다. 롯.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멸망을 피하고 두 딸과 아내하고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 두 딸과 함께 원래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옮기다가 소알 땅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또 망하겠구나. 그래갖고 결국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두 딸이 원래는 그러니까 자기 결혼 대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다 죽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문화적인 배경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든 사이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낳은 아이가 첫째 딸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은 모압이었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베남미였어요. 근데 이 모압과 베남미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압은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소개를 보면 이 모압 자손들은 아예 출발부터가 그렇게 건강한 출발이 된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미지가 뭐였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음란함의 상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압의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영매,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 무당 같은 존재인데요. 이 무당 같은 존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리고 백지수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주하려 그러는데 저주하려 그럴 때마다 자꾸 축복의 말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계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음행을 저지르게 하자. 그래갖고 그 모압 여인들을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막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했느냐?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음란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느냐? 그들은 음행에 가까운, 그러니까 음행과 같은 이미지로 동급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압 여자 전체가 다 음행을 저질렀던 건 아니었지만 그 이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보다는 불쾌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갖고 있는 이미지는 침략자,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끼친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처럼 이 모압 여인들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음란한 여인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23장에 그 모압 여인에게 모압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단절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뒤에 이어진 말씀은 반면에 에돔인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로부터 완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선민적 개념으로 구약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신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을 구분하실 것인가는 상징적 모델로서 그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 안에 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압 여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압인들과 에돔인들, 암몬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 여호와의 총회, 그 공동체, 광야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화나 이러한 배경들을 지금 이 나오미는 모르지 않아요. 나오미 모르지 않고 심지어는 보아스조차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 안으로.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여자였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망한 여자였어요.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졌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밑바닥까지 갔는데 이 어머니랑 그래도 이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룻이 쫓아나올 때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진 않았지만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지식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는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망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동체, 그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 들어올 수 없는 여자인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은혜 가운데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림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산다고 공동체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룻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서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통로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보우즈라는 발음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 살몬 이 이름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인데 살몬은 히브리어로 쌀몬이라는 발음인데 뜻이 뭐냐? 입힘이에요. 입힘. 그러니까 은혜 입었다, 옷을 입었다 할 때 그 입힘의 뜻입니다. 그 입힘은 라합. 이 라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하브라는 단어인데 자랑하는, 교만한, 오만한,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라합이 교만한 백성의 상징이 되어지게 쓰이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뭐 리오야단이라는 것도 라합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이기도 하고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 뜻 자체가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만한 자를 이 은혜로 입힌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아스인 능력이 있는 자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자가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굴 낳냐? 오벳을 낳아요. 오벳. 근데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 섬기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만한 자인데 은혜가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력 있는 자를 낳았고 그 능력 있는 자가 섬기는 자를 낳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오벳은 히브리어로 이세, 그러니까 이샤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실존하는, 그게 이제 그 섬기는 자가 실존하는 그 디딤돌이 되는 걸로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이 복음에 관련된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하게 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 느끼게 하심으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적 순서로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기둥 2개를 세우거든요. 그 기둥 2개가 하나의 이름은 야킨이고, 야긴이라고 우리는 번역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야킨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보우즈라는 이름인데,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야킨이라는 이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보아스가 그 뭐랬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랬죠. 그렇죠? 이 두 기둥을 세우고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히브리어는 이게 쇼샨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흰, 하얀색이라는 뜻이 있고 또 나팔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시에 이 백합화가 그 꼭대기에 새겨져서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성막 때는 없었던 두 기둥이 세워지는데,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이미 그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다? 보아스라는 이름인 거예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보아스는 여러분 뭐 성경이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그 뭐 아내가 있었는데 죽었는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늙은 자였어요. 늙은 자. 이게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늙은, 나이가 많은 자였고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좀 이질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혼혈아가 태어나는 건데, 그 혼혈아에 대한 이미지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들이 많이 섞여 살지만 그걸 저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 속에 예를 들면 TV 화면 가운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요, 그들은 그냥 별로 어색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 조나단이라고 하는 우리 가나의 콩고인가요? 콩고의 왕자인 아이가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TV에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한국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는데 그 TV에 나서 한국말 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물론 이제 우리도 다 이렇게 위쪽이랑 섞여가지고 이제 침략 때문에 섞이고 많이 중국 사람 많이 섞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 황인종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그 알타이어족 그 계열을 쭉 이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색인종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있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 잘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유력한 자가 되었고, 그 유력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계획 속에 그 보아스를 뺄 수 없는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그 남자에게 연합되어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구원받는 과정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에 훌륭한 유대인들의 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포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보면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그 괴리감과 열등감과 이런 어떤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힘이 있는 자들이 그들끼리의 리그를 만들어서 뭐 아주 견고한 카르텔을 구성하고 다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길드와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그 조합 같은 걸 형성해가지고 특권을 다 누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번에도 뭐 특정한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검사의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 이 학폭을 한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옳았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옳았다고 얘기하는 그 당당함 속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미안한 마음도 없나? 그 미안한 마음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의 인간은요.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특권을요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키지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 세계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진짜 뭐 타고난 배경이 없고 정말 우리가 만들어낼 배경이 없는 자들은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너무 힘들고 뭐 재벌 2세나 정말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해서 사람 결혼하고 이런 거 드라마에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드라마 같은 일을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존적인 일이 저 여러분에게 꿈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가문에 포함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의 배경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거나 좋은 집안과 맺어지게 되면 신분 세탁이라는 거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가려서 나를 좀 더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떤 배경이 있었나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실패한 여인이었고 과부가 되었고 그가 이방 여자 음행하는 여인으로서의 갖는 그 배경적인 모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항상 붙이고 다녀야만 하는 그 여자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여셨는데 그게 누구다?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역할하는 자가 이 룻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엘 그러면 잘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 고엘이 우리 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계대 결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는 다 아십니다. 뭐냐면 기억나시겠지만 유다와 다말이 결혼한 거 아니죠? 유다와 다말이 며느리가 되었을 때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엘이 죽으니까 둘째였던 오난이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낳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가 형의 기업이 될까봐 피임을 해갖고 죽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제도가 성경 안에 기록이 돼서 성경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냐면 형이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어서 형수만 남아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입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형의 아이가 되어서 그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 물론 이 제도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끝까지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가 되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집안에서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이름을 이어주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에게 이걸 고발하게 돼 있어요. 이 동생이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는 걸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서 장로들이 그 동생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진짜 이거 맞아? 그러면 난 싫다. 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형수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신을 벗기는 거예요. 그 신을 벗긴 다음에 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신이 벗겨진 사람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뭐 망한 집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콩가루 집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타이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을 벗는 거는요. 신을 벗김을 받는 건 자유인만이 신을 신고 주인만이 신을 신었어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방법들을 거부한 자에게 이거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고발하는 일은요 거의 불가능했던 사회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를 고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고엘 제도였다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여인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남편 된 자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에게 사실 속한 거냐면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만 속해져 있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원래는 이렇게 먼저 룻을 데려갈 수 있는 더 유력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딱 이제 잘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시켜요. 야, 너 가갖고 이 보아스에게 널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 보아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고 나서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잘 처리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문 앞에서 그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너 기업 물을 거니까 이 사람이 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 물면은 그 여자를 책임져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가진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난 못 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신 벗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을 벗어 던지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압 여인 룻은 절대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업을 물으는 데 있어서 이걸 물으면 정말 일단 첫 번째로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자신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엘리에셀의 그 아이가 되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봤자 손해인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업을 그거 물질 않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못한 자매들은 꿈을 가지세요. 나는 룻 같은 여자가 되고 싶다. 나는 별로 매력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자는 아니지만 은혜가 임하면 된다니까.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선택받는 그 영광이 지금 이 여인이 살던 시대 속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나 삶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자랑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나는 저 사람은 구원 안 할래, 난 저 사람은 내 백성 안 할래 하는 근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제도의 뜻이 뭐냐, 원래 가알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동사 변화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도로 사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판 물건을 다시 사올 때 다시 재구매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구속하다, 구원, 복수할 자, 기업 물을 자, 이 모든 것이 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동일한 뜻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계속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게 고엘이에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뭐냐면 이 고엘 제도는 몇 가지 그 제도 안에서 포함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 대한 속전을 할 때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채무에 대한 거 있었고, 세 번째 집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 종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기 형제가 땅을 팔았거나 뭐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그 종이 되어서 빚 때문에 종이 되었거나 집을 팔았을 때 그것을 속전해주고 대신 물어주고 그걸 되찾아올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계속 번역되는 단어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35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얘기할 때 이 복수할 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 형제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대신 갚아줘야 되는, 피해 복수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고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해서 죽었다,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냐? 구속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대속자. 볼게요.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7장 4절 볼게요. 우리의 구원자는,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의 상징이에요?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표가 되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느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총회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이 보아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족보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배드릴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제가 보면은 제가 부임했던 초기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긴데 어떤 존재였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정말 진심이길 바라요. 그냥 누가 하니까 멋있어서, 누가 하니까 그게 겸손해 보여서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진지한 마음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고백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행동이 당연히 난 구원받아야 되지,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난 구원받아야지, 나 정도 되면, 나만큼 했으면.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진짜 복음의 주인공이었고 그 수많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후예들, 그 족보에 있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여자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 속에 진짜 구원받기 힘든,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자격이 없는 여인들만 다 거기 포함시키더라는 거예요. 다. 그걸 포함시키고 굳이 이름을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터져나가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일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지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야. 이미 우리 조상의 이미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구원받지 못할 여인들이 뚫고 들어온 통로가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렸던 은혜의 통로가 있었어.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으로서 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진짜 양반 집안이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있겠죠. 그 족보 제가 읽어서 뭐 할까요? 저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남의 족보잖아요. 남의 집안.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남의 집안 족보에 관심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진 이 17절까지 기록된 족보는요. 여러분 족보 아니에요. 표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족보 아니라고요. 근데 마태는 굳이 이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족보가 아니라 유관한 족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관이 있겠어요? 이거 유대인들의 족보인데 그 유대인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모압 여인이 들어갔던 그것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갈 수 있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아니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룻이요 뭘 했냐? 그냥 그가 열렸으니까 들어간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곳에 들어와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는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룻기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시킵니다. 야 너 목욕제기하고 의복을 단정하게 입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오늘 추수하는 날이니까 추수하고 거기에 술 먹고 잘 거야. 그러면 그 이불로 들어가. 얘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꽃뱀한테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적인 요소가 있어요. 보아스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술 먹고 자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 룻이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에게 발견되자마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당신 아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기 나중에 계속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뒤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음란한 여자라니까요. 음란한 상징이었던 모함 여자예요. 근데 이 모함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음란한 짓을 한 거거든요. 실제 부인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데 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현숙한 여자인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성읍이 다 알고 있어. 그 지금 우리 오늘 밤에 무슨 일 없을 거야. 그냥 내가 절차대로 다 처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룻은 자기 의지로 여기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되게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룻이 나이 많은 과부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13살 정도에 결혼했으니까 뭐 기껏해야 20대 초반이에요.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가 어머니가 시켜서 모르는 남자의 잘 모르는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갔고 이 또 남자가 나이가 많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아가씨라고 불러야죠 원래는.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딸아 불렀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예요? 아버지 쩍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아는 누나가 자기 그 이상형이 보아스라고 제가 설명해줬죠. 이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일단 많이 나야 된다.
너무 부자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누나 나이보다 30살은 더 더해서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바꾸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보아스가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의 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기 원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시켜서 그 순종을 하니까 이 보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거 다 이게 처리해줄게. 내가 기업 물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두 번째 뭐냐? 지금 너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너는 현숙한 여자야. 이거는요 보아스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줄 수 없는 거예요. 보아스만이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남자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루시 이상한 여자예요. 이상한 여자라고요. 근데 그 행위를 이 보아스는 그 행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심과 어머니를 향한 순종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현숙한 여인이야. 내가 너 알아. 성읍 백성들도 다 알아. 근데 그가 무슨 표현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옷자락이라는 그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날개란 뜻이에요. 날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전에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를 만나요. 볼게요.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을요 룻이 기억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보아스가 이때는 이 룻은 감히 보아스의 여자가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고 그냥 그가 이삭 줍는 땅 주인이었어요. 그 땅 주인이 야 저기 모퉁이에 좀 남겨서 제가 잘 죽게 하고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물도 먹고 떡국 먹을 때 초도 찍어 먹으라 그래라. 가까이 불러놨다고요. 그러니까 나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 여기 올 때 어떤 과정을 왔는지 알고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 들어온 그 결단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란다. 이거를 얘기한 거를 룻이 붙든 거예요. 그 단어를. 붙들고 나서 그가 보아스에게 뭐라고 청혼을 하냐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진짜 이 룻이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기대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했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똑같은 단어예요. 날개하고 이 옷자락이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걸 얘기함으로써 그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0절이에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가 이렇게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덮고 있잖아요. 그 날개로 덮어서 그 아래 보호함을 받는 은혜를 이미 성전에서 포함돼서 선포하고 있었고 그 포함된 것들을 지금 보아스가 얘기해줬고 얘기해준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룻이 붙들고 자기의 복음의 통로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문이 열려요. 그랬더니 그에게 은혜가 나타나요.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 보아스가 그 잃어버린 땅을 다 찾아주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아무것도 다 빼앗긴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오는 그 고엘의 역사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다 물어주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집을 사느냐고 개인적인 삶을 이루시느냐고 진 빚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 빚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뭐 얼마 작은 빚부터 다 있는데 어느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고마운 마음 안 드시겠어요? 진짜 감격적인 마음 안 드시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은행장이 불러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다가
당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우리 은행에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기업물을자예요. 그게 고엘제도라고요. 근데 그 고엘제도에 우리가 다 수혜를 본 자들이에요. 어떻게 수혜를 받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 제도를 통하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상징을 실제로 실현하신 거예요. 그 실현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된 거라니까요. 디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이 족보의 주인공이 룸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치를 대가가 있고 빚이 있는데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기업물을 자가 됐는데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매력적인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누구든 기피할 만한 아니 나는 못 모르겠어. 내가 제대로 갔다가 나 망하겠다. 내가 쟤가 같이 있으면 나는 실패할 거야. 내가 가지고 손해볼 거야. 아, 내 이미지에 타격이 있어. 나는 안 데려갈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개의치 않고 심지어는 음란함의 상징이었던 모함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잖아요. 실제 근데 우리는 음란해요. 그 음란한 우리들을 너는 현숙한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 덮으신 은혜가 이 족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이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요.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구원과 그의 이 족보 안에 들어오는 그 영광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금지되어진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뚫어버리고 들어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오늘 소개받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 어떤 누구도 못 들어올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뒷배경이 있고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고 이 룻의 시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의 주인공이었던 룻과 같이 저는 오늘 이 고엘 제도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대가가 누구 때문에 갚아졌고 누구 때문에 해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쯤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찬양 가사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